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수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를 피하거나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한다.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선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로마서 말씀과 일치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4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2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경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발하여서 우리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려는 경우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순진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은 온통 권리 선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을 소유하며 경제에 참여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권리를 갖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말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깊은 내면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속성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한 정부와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끝없는 자기 권리의 주장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줌으로써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을 잠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의 속옷은 무명이나 앙화로 된, 통으로 된 자루와 같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바꾸어 입을 정도의 속옷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겉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모포와 같은 것으로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옷을 단지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당 잡힐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 우리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될 겉옷마저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결코 그 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투쟁하고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인 권리까지 주장하며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악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안함이 앞서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것을 갖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써도 돼. 절대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이 고비만 넘기면 돼. 포기하지 말고 투쟁해.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넌 여기서 망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깨어지든 가정이 깨어지든 누가 죽든 말든 너는 그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돼. 절대 양보하지 마. 이것이 세속 정신이요 또한 무신론자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나 이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약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 되기를 하셨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도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또한 권리를 포기하셨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나는 이 교회에 공로가 있어. 나는 이 교회의 창립 멤버야. 나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야. 나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파가 생기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결과이므로 자랑할 것,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십시오.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당 잡을 수 없는 겉옷까지 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과 용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옷을 빼앗겨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실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는 성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산원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은 또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지로 들어갑니다. 많은 진실한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아갈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또한 목숨을 바쳐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권면하고 또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까지 주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기를 잘못 취급했을 때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의 질서 안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경우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일을 하게 함으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점령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우편물을 배달할 때 강제로 사람을 착출하여 썼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으셨을 때 마침 옆에 있었던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차출하여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점령지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너는 이 짐을 지고 다음 역까지 오리 즉 2km를 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점령국에서는 바로 법이 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정당한 임금도 못 받고 또 시간과 노동을 빼앗기며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기쁘게 웃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정부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 곧 공산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항의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항의하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기쁘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심리를 기쁘게 가져왔기 때문에 로마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하고 갚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아부해서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폭력으로 대하며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모두 기독교의 참된 태도가 아닙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참뜻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을 통해 인내로 십자가를 지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방법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과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월급 받으니까 일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일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요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때문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요구가 무례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불의가 아니라면 돕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남편이 5번 요청하면 아내는 10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5번 요청하면 남편은 10번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욕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법적인 권리나 주장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돕고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도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사랑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화날 때마다,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또한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빛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